이 5절 말씀 라합과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의 행동의 믿음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전통적인 그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자의 원칙이지만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를 살펴보면 장자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그 족보의 기록을 깨뜨리는 파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담할, 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등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다. 믿음의 차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어느 사람 또는 어느 시대는 아예 통째로 빠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말라기 이후 구약과 신약 사이가 대략 45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렇잖아요. 중간기라, 침묵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통째로 이렇게 삭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통째로 아예 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또 잘못된 결정을 했던 그때 시대, 그때 시기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 시기를 다 빼버리고 싶다. 그냥 지우고 싶다. 그러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과 그 웹소설을 보면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회귀라는 거예요. 회귀. 쉽게 말하면 50평생, 60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옛날에 그때 잘못 결정을 했었던 그때 20대로 돌아간다든지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상상만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결정 인생에서 큰 오점이 있던 그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삭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 어떤 세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족보를 통해서도 나타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주인공인 라합과 룻 이 여인들의 그 믿음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에게서 배울 점인데요. 영적 분별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라합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용도자,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모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중차대한 일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가나안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땅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이들이 유숙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몇 사람이 지금 정탐하러 왔습니다 하고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해요? 이 간첩을 수색하러 특공대를 급파를 하죠. 근데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숨기고, 그리고 이 수색하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군지 나는 잘 모르고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급히 따라가면 혹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속여서 거짓 진술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줄로 달아서 내려보내고 도망가게 할 때 이 정탐꾼과 라합 간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겠다, 이런 보호하겠다는 약조를 하고 이 정탐꾼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라합의 이 모습은 동족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족을 배신하는 이런 결단을 했을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능력과 기적,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아모리 왕을 전멸시킨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일을 듣고 알고 그리고 라합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사는 방법을 찾아보겠는가? 여리고 백성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압니다. 요단 동편 강력한 나라인 아모리 왕이 당한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어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동족 여리고를 버리고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 진술하면서 정탐꾼을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라합과의 차별점이다. 라합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멸망 직전 앞에서 라합은 분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붙잡은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줄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라합의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과 행동이라.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보내고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고 살려달라고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이 행동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나라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가나안 신을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믿어온 이 가나안의 이 신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분별력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라합이 행동하더라. 라합의 이 결단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을 보면 신약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감옥의 간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모습이 멸망 직전, 죽음 직전 앞에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생 라합은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두가 다 초토화되듯이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이 위기에서
지금 간수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정탐꾼을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즉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잔치의 놀라운 축제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 가정, 즉각적인 행동, 그리고 즉각적인 믿음,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어때요? 라합의 집, 그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붉은 줄을 매달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안위함을 받더라. 보호를 받더라. 바로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의 결단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보호함을 받고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바라볼 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짓고, 그리고 이 믿음의 놀라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단할 때 양쪽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외쳤던 엘리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믿음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을 통해서 배울 것은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끈을 붙잡는 그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룻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의 조상이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라합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예요. 룻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던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 시대, 룻기 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당연히 그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풍성한 복이 있겠습니까? 흉년과 기근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흉년이 임하자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가족이 있었으니 룻기의 모습입니다.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의 가정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조금 풍요롭다고 한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 누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동족, 공동체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내려가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이 모습이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과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결국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상징인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죽음을 맛보는 상실과 실패의 모습이죠. 그리고 후에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이킵니다. 이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붙잡는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이 이 룻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그리고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지금 룻이 시어머님 이 나오미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압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지금 붙들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오미의 신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룻은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붙잡고 지금 늘어지는가? 붙잡고 따라오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신앙이 있었을까요? 룻이 바라본 나오미의 신앙 무엇이기에 이렇게 간청하며 어머니를 붙잡는 것인가?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가 탄식하듯이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남자가 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아픔, 이러한 징벌,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당한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 고통, 그냥 이거 헤쳐나갈 수 없는 너무도 무거운 아픔입니다.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도 이방 땅 모압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손, 전능자의 간섭으로 본 거예요. 이 신앙을 룻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룻도 붙잡고 고백하면서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모습을 룻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전능자의 품 안으로 들어온 여인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 전능자, 이것을 고백할 때 룻은 여호와의 손을 붙잡은 것이고 전능자의 품 안으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 이런 말이죠. 날개 아래 타고 들어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룻이. 여호와의 품 안으로, 전능자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이 룻. 이 룻을 누가 품어주던가요? 보아스가 품어주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고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룻의 신앙으로 사라져버릴 뻔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일으켜주고 이어주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보아스 가문을 있게 해주면서 이 가문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을 낳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잖아요. 룻.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요동시키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족보를 바라볼 때 다윗만 나오면 흥분했던, 감동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윗왕을 낳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이 가문을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룻이라는 거예요. 룻. 물론 라합도 있지만 라합은 시대가 굉장히 멀어요. 라합과 다윗과의 시대는 굉장히 멀어요. 그렇지만 룻과 다윗과의 관계는 지금 몇 대 안 되는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룻의 계대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 같은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이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을까? 사사기 시대 불신앙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탄식처럼 고백한 하나님, 여호와의 손, 전능자, 이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그 날개로 푹 감싸주시는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이라. 물론 룻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아래 오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버려야 되고 자신의 동족을 다 뒤로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라합과 비슷해요. 이런 룻의 신앙을 올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신앙이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붙잡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연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가문을 잇게 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룻이 끝까지 따라오려고 할 때 얘야 내가 지금 어떻게 언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게 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아무 꿈과 비전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모압에서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라합과 룻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행동했다. 이것을 행동하는 신앙이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라합을 끄집어 내는데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머리는 끄덕이지만 정말 행동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신금이 울릴 때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이 울림에 행동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라합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 읽고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똑같은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잖아요. 시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조상이 라합이에요. 살몬과 라합은 여리고성 지금 가나안 입성 초기입니다. 룻은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훌쩍 뛰어넘고 그 다음 사사기 후반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니까 이 거한 300년의 이 텀이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보아스의 그 세월이 중간에 한 300년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하나님은 송두리째 빼버리셨는가? 구약과 신약 사이 하나님께서 중간기 침묵기가 있었던 것처럼 라합과 보아스의 이 사이에 300년의 이 또 시기가 또 침묵되어 있는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이 역사가 송두리째.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를 다 삭제하셨을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믿음의 계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이 계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 이런 오점이 없도록 믿음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합과 룻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 이런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